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후 마지막 주 혼의 구원, 푸시케 생명의 완성, 그 완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 복음을 통해 처음 아담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엿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8장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으신 후에 엿새 후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고난받으실 것과 그리고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하신 후에 그때 베드로가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어쩌면은 옷을 잡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옷을 잡고 항변하였다라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그 사건 엿새 후에 6일 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 활동할 때에 신앙이 좋았느냐라고 하면 오히려 그 신앙의 내용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을 하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이런 일들을 당할 거야, 이런 일들을 하실 거야 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 살아나실 것을 비로소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했을 때 네가 고백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는 일이다.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하는 일, 그게 바로 무엇이냐?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원하는 영광 받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요,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요, 이 일을 하는 자가 곧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메시아다, 이게 그리스도다, 이게 하나님이다. 누가 하나님이냐?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때 베드로의 태도가 나옵니다.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들고 항변하죠. 인자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하여 항변하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냐? 함께 그것을 동참하는 동조하는 사람들이었다, 제자들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변론하는, 끊임없이 변론했던 사람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어찌 보면 항변한다는 것은 대적하여서 변명하다, 말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변을 말하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대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반대하던 사람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무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누구냐라고 했을 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 이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의 신앙이 좋아서 수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신앙들, 이 제자들의 신앙의 모습은 이렇지만 결국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 되게 하셨다? 진짜 제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참된 사도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려고 그 안에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의 내용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실력을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고백하고 나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는 항변하고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세 사람을 데리고서 어디에 올라가느냐?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 남겨두시고 그리고 나서 따로 높은 산에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럼 산에 올라간 사람은 총 몇 명이죠? 예수님 포함 4명이 올라간 것입니다.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했을 때 지형적으로 보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그 최북단입니다. 높은 산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 높은 산 올라가시기 전에 계셨던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국경이 북쪽의 나라 그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산으로 이렇게 국경이 되어 있어요. 그 산 이름이 무엇이냐면 헬몬산이라고 하는 25km 정도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헬몬산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이 나옵니다. 이 산의 높이는 2814m 정도. 그래서 이 산은 항상 그 산봉우리에 눈이 있다 그래서 만년설이라고 항상 만년설이 쌓여 있는 그래서 늘 눈이 있는 산, 그 산이 바로 무엇이냐면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 지형적으로는 이 헬몬산에 올라가시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때에는 높은 산이지만 이것은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17장 9절 10절 말씀에 보시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 머리가 7 산이라 돼 있죠. 그리고 7 산이 뭐다? 7 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눈으로 보이는 왕, 눈으로 보이는 산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신적인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면 3차원 공간으로밖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표현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산이 왕이에요, 산. 7 머리가 7 산이고 7 산이 7 왕입니다. 근데 그 7 왕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종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번째 왕이 짐승이라고 한다면 앞에 있었던 첫 번째부터 7째까지의 왕이나 그 산은 결국에 짐승과 같은 종류의 존재이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짐승은 어떤 존재인가요? 이 물리적인 존재인가요? 눈에 보이는 존재인가요? 이 존재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인 존재를 표현할 때 지금 짐승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처음 나온 데가 있죠. 어디에서 나오죠?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그 뒤에 뭐를 만드시냐면 들짐승과 새들을 만들지 않으십니까? 그 들짐승과 새들, 에덴 동산에 있었던 들짐승과 새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눈에 보이는 존재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가요?
육체적인 존재인가요? 아니면 영적인 존재인가요?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강교한 자 중에 그 중에 뭐가 있다? 뱀이 있다. 그 강교한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자가 있는데 그게 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뱀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용이요, 옛 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뭔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짐승들이 있는 자리를 산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앉느냐? 가장 높은 존재가 앉죠. 그 가장 높은 산에 누가 앉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높은 존재가 있다고요. 근데 그 존재를 지금 8번째 왕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 짐승의 자리를 높은 산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짐승이 통치하는 자리요. 그래서 그 짐승이 통치하는 자리가 눈에 보이는 이 바깥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높은 산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 안에, 이 몸 안에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마음의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그 마음의 생각의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있느냐? 짐승이 왕노릇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데려가신 게 아닌가. 왜요? 베드로의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기로 데려가셨을까요? 베드로의 그 항변하는 태도를 고치시려고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일부러 데려가신 것이 아닌가. 눈에 보이는 높은 산으로 데려가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높은 산에 있는 그 짐승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멸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올라가신 것이 아닌가. 베드로 안에 있었던 짐승의 생각이요, 베드로 안에 있었던 사단의 생각이요, 베드로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생각이요, 싫어하는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눈에 보이는 높은 산, 그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높은 산, 그 산으로 올라가셔서 아주 근본적인 생각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여기 올라가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요, 그 마음의 악한 생각이요, 이것을 내적 자아라고 하기도 하고 혼이라기도 합니다. 이것을 원어로는 푸시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푸시케 짐승의 자리, 그 푸시케 사망의 자리,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푸시케 사망의 생각이요, 항변하는 생각이요, 인자의 고난 과 죽음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로 데리고 가셔서 그 나쁘다는 생각을 바꾸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올라가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뭔가요?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삶의 자리가 어디이건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중력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앉아 있어도 힘들고 누워 있어도 힘듭니다. 일을 해도 힘들고 일을 하지 않아도 힘듭니다. 이 육체를 떠나기 전에는 그 힘듦으로부터, 그 고난으로부터, 그 인자의 고난이요, 그 사람의 고난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들이 당하는 고난이요, 바로 여러분의 고난 아닌가요? 그 고난으로부터 나쁘다는 생각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요, 내가 느끼는 고난이요, 지금까지 오면서 이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이 고난 때문에 슬퍼하고 이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던 그것이요, 그 푸시케 사망의 생각, 짐승의 생각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데리고 항변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형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메타 몰푸호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변화되다,
바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하나됐다라고 하는 거,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옷이 광채가 났다. 두 번째는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말하였다. 세 번째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소리가 들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변형입니다. 이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 물리적인 변형입니다. 제자들의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육신을 가진 사람이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단계까지 인식하느냐라고 했을 때 육신적인 사람들은 3차원 물리적인 육신적인 차원은 인식하겠죠. 정신적인 차원이 개발된 사람들은 지정의를 통하여서 4차원 정신적인 차원까지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이 죽은 사람들은 5차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뭐하기 위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말씀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취하시느냐, 변형이라는 방식을 취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형은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표징이냐라고 했을 때 인자의 고난과 그 인자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내가 받는 고난에 대하여 슬퍼하고,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내가 당하는 그 괴로움 때문에 늘 슬퍼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변형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그거 낙심할 거 아니야. 그거 슬퍼할 일도 아니야.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 오히려 그것은 나쁜 거 아니야. 오히려 그것은 좋은 것이야. 왜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그것을 통하여, 이 변형을 통하여 뭘 말씀하시느냐, 누가 하나님인지를 아주 분명히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하나님인지를 몰라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몰라요. 교회만 다니면 그냥 다 하나님인 줄 압니다. 성경만 읽으면 다 하나님인 줄 안다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다른 하나님이 있다고요. 다른 신들이 있다고요. 그 다른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교회 다니니까, 성경을 읽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니까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을 거야 라고 혼자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그 끊임없이 일하시는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첫 번째, 이 변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옷이라고 돼 있죠. 예수님의 옷입니다. 그 예수님의 옷에서 뭐가 나기 시작했다?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돼 있죠. 번쩍이는 섬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옷에서 갑자기 빛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옷은 물리적인 옷이 아니에요. 이 빛날 옷에서 빛나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의 옷은 뭐로 바뀌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물리적인 옷을 넘어서 영적인 옷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그것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 빛의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옷에서 빛이 났다는 거예요.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빛의 옷이 됐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것은 색깔을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워집니다. 검정색이 되죠. 근데 빛은요, 섞으면 섞을수록 뭐가 되느냐? 흰색이 됩니다. 빛은 흰색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옷이요, 흰색이 광채가 났다, 흰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색깔이 그 안에 들어가져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옷이요, 그 빛나는 옷이요, 그 빛나는 옷을 성경에서는 물리적인 옷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옷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를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이 나오죠. 세마포 옷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빛나죠. 빛나는 세마포 옷. 두 번째는요, 깨끗한 세마포 옷. 이거 예수님이 지금 입고 있는 옷하고 똑같죠.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성도들에게 지금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실은 행실이에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뭐를 비유할 때 사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성도들의 행실을 비유할 때 이 옷을 입어요. 그러면 여기는 빛나는 옷을 입을 때는 지금 옳은 행실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악한 행실이 있겠죠. 그때는 악한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을까요? 당연히 빛나는 옷이 아니겠죠. 어두움의 옷을 입겠죠. 그리고 깨끗한 옷이 아니겠죠. 더러운 옷을 입겠죠.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뭔가요?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눈에 보이는 옷이요. 지금 무슨 색깔을 오늘은 좀 다들 어둡게 입고 오셨네요. 자, 깨끗하고 빛나는 그 옷을 입었는데 지금 그것을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입었던 이 빛나는 옷이 뭘 말하고 싶은 것이냐? 올바르다라고, 올바른 행동이다, 행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빛나는 옷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행실이라고요. 근데 어떤 행실이냐라고 했을 때 빛 가운데 행하는 행실이요. 그 깨끗한 행실이요. 부정하지 않은 행실이요. 그 가증하지 않은 행실이요. 깨끗하고 거룩한 행실. 그것을 지금 빛나는 옷이다, 깨끗한 옷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입고 있는 행실이요,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올바른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인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셨을 때 그게 인자가 하시는 일이요. 그게 바로 옳은 행실이요. 인자가 하시는 일이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인자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불의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 아니라 이것이 옳은 일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의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광채가 빛나는 것이요. 그 옷이 빛나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그 죽음과 부활이요.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표징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고난받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이요. 그 메시아 하나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봐라? 너희의 인생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해야 되는, 그리고 겪어야 되는, 그리고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을 그 옷이 광채가 나는 변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 고난의 내용이, 그 괴로움의 내용이, 그 절망의 내용이 각각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내용들을, 그 구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검은 옷들을, 그 어둠의 옷들을, 그 부정하고 가증한 옷들을 벗기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안에 옷이 둘입니다.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습니다. 그 속옷이요, 부정한 그 속옷을 벗기실 때, 그리고 이 겉의 옷이요, 그 가증한 그 옷을 주님께서 벗기셔서 완전히 새로운 이 옷으로 입혀주실 때, 그때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을 경험하느냐?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거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고 수술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때 마귀가 하는 일은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거 나쁜 거야. 인자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이 너희를 유기하신 거야. 너희를 버리신 거야.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야. 나한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응답하지 않는 거야 라고 방향만 살짝 바꿔놓으면 다들 그래 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둠의 옷을 빛의 옷으로 바꾸시는데, 악한 행실을 그 옳은 행실로 바꾸시는데, 그게 뭔지 우리가 모르니까 사단은 와서 그거 나쁜 거야 라고 살짝 흘려주면 맞아 하고 받아먹더라고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죠?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더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려면요, 마귀보다 더 센 분을 믿으면 됩니다. 그 마귀보다 더 센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그때부터 누구를 이기느냐?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마귀의 생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짐승의 생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난에 사로잡혀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자기 힘으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나요? 불행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슬픔에서 자기가 빠져나올 수 있느냐고요? 절대 못합니다. 방법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 고난을 통하여 성경을 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봐라? 성경을 봐라 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서 이 광채요, 빛나는 광채를 통하여 그거 나쁜 거 아니야, 인자의 고난과 죽음은 나쁜 거 아니야 라고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던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성경을 읽어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엘리야와 모세가 나오죠.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와 더불어서 말했다. 그러면 지금 대화의 대상은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 세 사람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세 사람은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 좋겠죠? 자, 엘리야는 누구인가요? 엘리야는 구약의 기원전 9세기경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이 예언자인데, 이 예언자가 마지막 죽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보았더니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활동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세요.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2장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죽지 않고 어디에 올라갔다? 하늘에 올라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엘리야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뭘 타고 가죠? 불수레와 불말이라고 돼 있죠. 수레에 불이 붙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불이 온몸에 불이 붙어 있는 말이죠. 말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불의 모양으로 말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막 불타고 있는 것이죠. 그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어디에 올라갔느냐?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3차원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불말과 불수레는요, 눈에 보이는 거 원래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인 존재들을 표현할 때 불말과 불수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데 뭐 타고 올라가느냐라고 했을 때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 타고 올라가시죠? 구름 타고 올라가시죠.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죠?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돼 있죠. 그 구름은 눈에 보이는 구름인가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손오공이 군두운 타고 온다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눈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현실은 뭐냐라고 했을 때 구름은 천사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천사들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대동해서 오신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 엘리야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죽지 않고 천국에 갔어요. 하늘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럼 세상에 있어 없어요? 세상에 없지요.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나오는데 이 모세는 기원전 15세기 1450년 요때쯤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것을 영도한 사람. 그래서 영도자다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었나요? 신명기 34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어디서? 모압 땅에서 죽었죠. 그래서 장사를 치릅니다. 6절 벳부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사는 됐는데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엘리야도 이 세상에 없고 모세도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죠. 모세는 아예 죽었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고 모세는 죽어서 결국에는 땅에 묻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함께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 엘리야와 모세는 육신적인 존재 아니다라는 얘기죠.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엘리야는 존재하더라 안 존재하더라? 엘리야는 뭐 승천했다니까 존재한다고 쳐요. 모세는요. 죽었는데도 장사를 치렀는데도 무덤에 들어갔는데도 뭐가 남아있더라? 지금 모세가 지금 남아서 나타났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 모세는 무슨 존재냐고요? 눈으로 볼 때에는 눈에 보이는 존재로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영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영혼의 존재인데 제자들의 눈에 지금 보여졌어요. 그 얘기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그 영혼의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눈에 보이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요.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보일 수도 있는 몸이요. 그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구다? 엘리야와 모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눈으로 보이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3차원적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문을 열지 않고 저 벽을 통과해 밖으로 나갈 수 있나요? 없죠. 그런데 몸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눈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이 없는데 저 벽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어떤 존재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다라고 인식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와 더불어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화는 물리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화가 아닙니다. 이 대화는 영적인 대화요. 이 대화는 신적인 대화요. 이 대화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 예수님이 뭘 하고 있더라? 대화하고 말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두 번째 표징입니다. 첫 번째는 옷이 광채가 나는 게 첫 번째 표징이라면 지금 말하는 것이요, 영적인 대화요, 이것은 뭐에 대한 표징이냐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대화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대화의 내용이 누가복음 9장 31절에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마태,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이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가 뭔가요? 돌아가시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이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누가 와서 말하더라? 모세가 와서 말하고 엘리야가 와서 말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화를 누가 듣고 있느냐? 제자들이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은 저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누구를 대표하느냐?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를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보면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이 성경입니다. 그 구약 전체를 말하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성경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와서 대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율법이 예수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예언자가 예수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과 예언자가,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그것을 통하여서 구약 전체가 말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의 죽음, 인자의 죽음을 말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죽음과 인자의 죽음은 결국에 뭐를 얻기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영생을 얻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고 누구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죽는 그 방법을 통하여 사람은 어디에 도달하더라? 영생에 도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넘어선다는 것은 공간을 넘어선다는 얘기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느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와 대화하는 이것을 표징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뭐를요?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어디에 도달하게 된다? 시간과 공간을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에 동산을 다스리는 자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죄가 사망이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이 없는 완전한 상태예요. 그러나 3장에 보면 타락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죄와 사망은 없으나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상태로 처음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뭐를 두셨죠? 선악과를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 선악과의 경륜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느냐?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고난당하고 있을 때, 괴로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당하게 하는가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 없었으면, 아담이 타락하지도 않고 그것만 없었다고 한다면 낙원에서 늘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두셔서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이 일들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이 괴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인류의 역사가 그 저주와 운명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원래는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마귀가 수를 쓴 거예요, 이게. 관계를 쓴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은 선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은 완전한 빛 가운데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뭘까요? 이번 주에 풀렸습니다. 아담을 넘어서라라고 하는 것까지는 몇 년 전에 풀렸는데 풀리지 않는 답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을 제가 잘못 잡고 있더라고요. 완전한 상태예요.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가 완전한 상태라고 한다면 선악과를 두셔서 그 완전한 상태를 넘어서는 자가 되라라고 초청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완전한 상태를 넘어서는 존재가 바로 뭐냐면 영생과 영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라인을 잘못 그렸어요. 영생과 영화 이후에 선악과의 경륜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처음 아담의 상태는 완전한 상태인데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러면 그 상태가 뭘까라고 했을 때 그게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을 넘어서라고, 그 공간을 넘어서라고, 그래서 그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되라고, 영생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있다고요. 그게 바로 선악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선악과가 결국에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자가 되더라고요.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담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하는 초청이더라고요. 하나님처럼 창조자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생명을 낳는 자가 되라. 죄를 의로 바꾸는 자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언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풀렸습니다. 지금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했다라고 했을 때 인자의 죽음을 말했는데 그 인자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셨던 언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완전을 넘어 영생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구약에서 말하고 있고 구약에서 언약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또한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뭐를요? 이게 바로 영생의 길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요. 이 길을 통하여 너희는 누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칭의중생한다라고 하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세례를 받고 뭐하는 존재냐라고 했을 때 형제들의 사망을 씻고 이웃들의 그 죄와 사망을 씻는 형제들의 그 죄와 사망을 씻고 이웃의 그 죄와 사망을 씻는 이스라엘의 죄를 씻고 그리고 열방의 죄를 씻고 그 바다의 죄를 씻는 뭐가 되라?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라라고 하는 초청의 말씀이요. 그 언약이 선악과의 언약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모든 인식은 이원론적인 인식 속에서 뱀의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생각이요? 나쁘다는 생각이요. 무슨 생각이요? 인자의 고난과 죽음은 나에게 나쁜 것이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반대하고 대적하고 항변하는요. 뭔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공격하면 내 안에서 어떻게 하나? 바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에서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적을 하면 잘못을 지적하면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하고 그래서 너는 하면서 너의 잘못을 계속 항변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왜요?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의 고난에 대하여 나쁘다고 생각하고 사람의 고난에 대하여 나쁘다고 생각하고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차원 물리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4차원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옷을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증한 옷을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깨끗한 하나님의 그 올바른 옷을 입혀주시려고 빛나는 옷을 입혀주시려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성경에 언약해 놓으셨더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넘어가는 방법이요? 아담을 넘어 그 완전한 자를 넘어 타락하겠죠? 그 타락을 통해서 어디를 향해 가라? 영생하는 자가 되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라고요. 구약에 언약해 놓으셨고 그거를 지금 대화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별세다. 인자의 별세다. 그 방법이 뭐냐? 사람의 죽음이다. 그 방법이 뭐냐? 여러분의 고난이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 태어날 때부터도 태어날 때도 엄마의 그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얼마나 큰 괴로움이 있습니까? 죽을 때는요. 살아가는 것,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은요, 사는 것에 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나가게 하신다고요. 왜요? 그게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라고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게 하시고 괴로움당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나쁘다는 생각 고치시려고요. 그 짐승의 생각 고치시려고요. 그 높은 산에서 나쁘다라고 계속 우리의 생각을 나쁘다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개요. 그 짐승을 바꾸시려고요. 그 나쁜 거 아니야 라고 바꾸시려고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어요. 근데 베드로의 태도는 뭐냐? 받아들였느냐 못 받아들였느냐? 5절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고하되 대답했다는 얘기죠. 그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옷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통하여 두 번째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대화하는 것을 통하여 그 신비를 통하여서 뭔가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랍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높은 산이었죠. 그 높은 산은 누구의 자리였습니까? 짐승이 다스리고 있었던 짐승의 생각의 자리라고 그랬죠. 그 자리에서 여기가 좋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네, 높은 산이요. 그 인자의 고난과 죽음이 나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요. 쉽게 사망의 생각이 좋사오니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갖겠다는 것입니까? 마귀의 생각이 좋다는 것입니까? 지금 마귀의 생각이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항변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내려가지 않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이 높은 산에서 계속 머물러서 내려가면 고난당하거든요. 내려가면 죽임을 당하거든요. 내려가면 괴로운 일이 있으니까 내려가지 말고 이 높은 산에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고난당하지도 말고 괴로움 당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고 죽임을 당하지도 않는 여기 좋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답답하시죠?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답답하시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죽음을 통하여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때 베드로와 같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고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하나님 나를 고치신다 하니까 기뻐하고 하나님 나를 고치신다 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그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하여서 오히려 뭘 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그게 지금 우리 모습 아니냐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라고 인식이 안 들고 고난이 찾아오면 마귀라고 인식이 돼서 이 마귀야 떠나가라. 저만 그렇게 하시나요? 괴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죽을 것 같을 때마다 이 더럽고 추한 마귀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조금 더 세신 분들은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그러면서 막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쫓아내는 그분이요.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이요. 인자의 그 죽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이요. 우리의 그 죄와 사망을 깨끗하게 심판하시고 진멸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분이요. 그분이 마귀인 줄 알고 사단인 줄 알고 지금도 고함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식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그 마음의 생각은 높은 산의 생각이요. 짐승의 생각이요. 죄와 사망의 생각이요. 그 뱀의 생각입니다. 사단의 생각이라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고난당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심판하시는 일들을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초막 셋을 짓겠다. 풀로 집을 짓겠다라고 지금. 초자가 풀초자잖아요. 풀로 지푸라기로 집을 짓겠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행동하겠다는 것입니다. 명분은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라고요. 집을 3개 짓는데 세 채를 짓는데 주님을 위하여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다라고 좋은 명분, 종교적인 명분, 하나님을 위한 명분이요. 그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3가지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 일은 뭐 하는 일이요? 고난받지 않는 일이요. 이 일은 무슨 일이요? 죽지 않는 일이요. 이 일은 무슨 일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에서 내려가지 않고 고난받는 자리로 내려가지 않고 자기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고 여러분의 그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어딘가요? 가정인가요? 살림의 자리인가요?
아침 먹을 때마다, 점심 먹을 때마다, 저녁 먹을 때마다 뭐 먹어야 되지? 고민하는 자리인가요? 거기가 아담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리요. 거기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는 자리요. 거기가 영생에 들어가는 자리다 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정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정신을 잃었다, 잃어서 놀랐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하면서도 자기가 뭘 말하는지 모르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옷의 광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대화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적으로 누가 등장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구두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름이 왔다라고 돼 있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구름, 그리고 또 하나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구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 그때 사용하신 도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둥 두 개가 있죠. 낮에는 구름으로 너무 더우니까 구름을 주셔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광야를 지나가기 때문에 춥거든요. 그러니까 불기둥을 두셔서 따뜻하게 하시고 그래서 구름 두 개를 두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기둥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구름기둥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구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14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14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뭐가 옮겨간다고요?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앞으로 갔다가 의도적으로 구름이 뒤로 갔다 의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구름이 의지가 있냐고요? 구름이 앞에 가다가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그 진 사이에 가로막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하여 앞에 가던 구름이 뒤로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리고 누가 같이 왔다고요? 먼저 천사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앞에 있다가 뒤로 가니까 구름 기둥이 가죠. 그럼 앞에 천사는 뭐고 뒤에 쫓아갔던 구름은 뭡니까? 앞에 천사는 천사장.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천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사장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천사장과 함께 이동했던 구름은 뭐라고요? 그 밑에 있는 그 천사장 밑에 있는 천사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 오실 때 그 천군 천사가 뭘 얘기하느냐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대동하실 때는 뭐가 온다? 구름이 옵니다. 그 구름은 뭐다? 눈으로 보일 때는 구름,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천사, 신적 존재. 우리가 4차원, 정신적인 차원에서 경험할 때는 지성, 생각으로 경험하고 감성, 느끼며 내 감정으로 경험하는 신적 존재들이요. 그리고 의지도요. 이게 바로 천사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인식하느냐? 감정적인 차원에서 인식된다고요.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 특별히 이유가 없어요. 근데 기분이 좋아. 그러면 누구 때문에 기분이 좋다고요? 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그 원인을 찾죠. 그런데 내 안에 기분이 좋고 그 나쁘다라고 하는 원인이 없는데도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쁘다고요. 그럴 때가 있다고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어떤 원인이 돼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고요. 내 감정적인 차원에서 들어와서 기쁨을 주는 천사들이 있고, 또한 뭘 준다고요? 슬픔을 주는 영적 존재들이 있다고요. 내 마음을 슬퍼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영적 존재들이 있다고요.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나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주는 어떤 존재들이 있다고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구름이다라고 그렇게 4차원적 존재다, 영적 존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우리의 지정이가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예수 믿고 그 완전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 형제들의 발을 씻고 이웃의 그 몸을 씻는 단계에 들어가면 천사들이 실제적으로 3차원적으로 인식이 되고 보입니다. 느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경험합니다. 실제적으로도 눈으로 시각적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감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말씀이 없어서 어둠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냐? 죽어있어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백동 넘어가기 시작하면 말씀으로 보이던 것들이, 지정의로 보이던 것들이 영으로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150동 넘어갔을 때 관상으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 관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로 보이기 시작하느냐면 영이 3차원적 실체로 느껴지고 보여지고 의지적으로 경험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은 설명이 됐죠? 영적인 존재들. 그리고 이 영적인 존재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뭘 사용하느냐면 메신저라고 하는 걸 사용하죠. 핸드폰에. 카카오톡이 메신저잖아요. 그때 내가 거기다 뭐를 쓰죠? 말을 쓰죠. 그걸 전달하는 존재들이요. 그 전달하는 플랫폼이라고 그럴까요? 마치 그게 지금 뭘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 사자들, 천사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핸드폰에도 그런 역할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속에서 둘 사이를 연결하는 그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다고요. 그 메신저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이 천사들, 구름입니다. 구름. 그래서 이 천사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생각, 푸시케 생명의 생각이다라고 표현했던 거고, 그 자리에 사망이 있다고 한다면, 뱀의 생각이 있다고 하면 푸시케 사망의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사망의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지정의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사망의 생각의 종로로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못한 어떤 상태이죠. 여기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 완전히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죠.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기에 구름이 이렇게 막 들어왔어요. 구름이 막 들어왔는데 그 구름이 내 주변에 구름이 막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완전히 쌓여 있는 상태예요. 이해되세요? 구름이 쌓여 있어요. 근데 지금도 쌓여 있습니다. 근데 어떤 형태로 쌓여 있느냐? 바로 옆 사람의 육신에 덮여 있는 상태로 구름이 들어와 있어요. 이해되세요? 구름이 내 안에도 들어오고 내 바깥에도 있고 다른 사람 안에도 있다고요. 생각이요. 마음의 생각이 있다고요. 그런데 눈으로 볼 때에는 집사님, 권사님이 보이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 뭘 담고 있느냐면 구름을 담고 있다고요. 생각을 담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생각의 그릇과 같다고요. 그래서 구름 소리가 났다라고 돼 있죠. 구름이 있고 그 안에 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구름이 천사라고 그랬죠. 소리가 뭐냐 봤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들이래요. 그럼 예수님의 아버지시겠네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아버지를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이거 성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구름 안에 소리가 있고 천사 안에 소리가 있고 천사 안에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쉽게 생명의 소리요. 그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두 가지를 지금 당부하고 계세요. 첫째,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너무 쉽나요?
이 엄청나게 어려운 말입니다. 왜 어렵냐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2절에서 그 변형되셨을 때 3절에서 그 옷이 광채가 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행실은 하나님의 행실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대화하심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뒤에서 풀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죠? 아까 바로 앞에 8장 31절에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죠. 그것이 3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3번씩 말하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9장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그리고 나서 세 번째 10장 34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10장 34절 3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을 지금 뭐 하라는 것입니까? 들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집에서 자녀들에게 말 좀 들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 좀 들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오늘 교회에 올 때도 하셨을 것 같아요. 말 좀 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 듣는다는 게 뭐냐고요? 귀로 듣는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죠. 두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따라달라는 얘기죠. 내 말을 듣고 좀 순종해달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먼저 듣고 믿고 그리고 나서 뭘 하라라고 하는 것이냐면 그의 말을 좀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그 믿고 충성하는 그것을 통하여 이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이게 아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예수 믿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2단계까지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들 개념은 뭐냐? 완전을 넘어 영생에 들어간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칭의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칭의의 완성을 넘어서 뭐가 되느냐? 칭의시키는 자, 그리고 중생시키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나의 구원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구원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복무하는 자,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자, 형제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성화의 단계에서 끊임없이 증언하십니다. 칭의 중생 이후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고난은 무엇을 위한 고난이냐라고 했을 때 나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거 넘어갑니다.
완전의 단계를 넘어서 영생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될 이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고난이요. 이 고난은 처음 아담의 상태를 넘어서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상태예요.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디바인 휴먼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이제는 인자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인자의 아들의 단계를 완전히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단계로 차원 이동을 하죠.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데 그 공간을 넘어서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같이 형제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같이 이웃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자 되라고, 그 죽은 바다를 살리는 자 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언약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은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듣지 않았던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을 안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너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자기 죽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된다고요?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뭐하고 있다? 항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인자의 고난과 죽음은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서 절망하는 것이죠. 새벽마다 와가지고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고난을 없애 주시옵소서. 이 사망을 없애 주시옵소서. 나한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들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기도를 똑같은 레파토리로 똑같은 시간 분량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눈 감고도 기도해요.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왜 그렇죠? 맨날 똑같은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기도요? 하나님의 기도, 그리스도의 기도가 아니라 사람의 기도, 뱀의 기도요. 여전히 우리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그거라도 있어야 종교심이 발동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사용하세요. 그러나 신앙의 단계를 좀씩 올라가다 보면 성장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성장하는데 어떤 단계요? 완전의 단계를 넘어서 그 아담의 상태예요. 창세기 2장 아담의 완전의 단계를 넘어서 뱀이 유혹해도 그 뱀의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타락하지 않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이 뭐를 주셨다? 선악과를 주셔서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다? 이 고생이야. 이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인자의 고난과 죽음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인생이요,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도요,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는데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애들의 인생도 나도 그 인생 살아봤는데 애들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항상 인생이라는 게, 미래라는 것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보이면 불안하죠. 늘 불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작동하게 되어 있다고요. 왜? 고난당하기 싫었어요. 죽음에 도달하기 싫었어요. 그 고난과 죽음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전 보러 가지 않나요? 왜 전 보러 가죠? 손이 없는 날이니 뭐니 하면서 전 보러 가는 게 왜 그렇습니까? 나쁜 일, 사고 나지 않게 그 없는 날을 찾아서 가지 않습니까? 왜요? 고난은 나쁘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은 나쁘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죠. 이거 안 가르쳐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거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변형, 세 가지 변형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빛나는 광채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 옷이요.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대화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마지막이요. 아버지까지 등장하세요. 왜?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들어요. 엘리야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도 못 알아듣고 광채를 통해서 나타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버지가 등장하셔서 말 좀 들어라 이놈들아. 지금
예?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느냐 하는 거죠. 자, 8절 말씀해 보시면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모세와 엘리야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만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거라면 계속 보여줬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얘는 보이지 않게 하시고 누구만 보이게 하신다? 오직 예수만 보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비 필요합니다. 계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얘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누구냐?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없어질 것을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어질 거,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걸 붙들고 거기에 희망을 두는 거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요.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요, 오직 예수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뿐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뭘 경고하셨을까요? 보통 변형되셔서 광채를 보여주시고 대화를 보여주시고 이 아버지의 소리를 들려주셨다고 한다면 경고하실 게 아니라 격려하시겠죠. 나가서 야, 퍼뜨려. 가서 친구들한테 말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구원받게 하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은 정반대예요. 지금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세요. 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을 어떻게 해요? 가라는 거죠. 함구하라는 명령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죽은 후에는 말하라는 얘기죠. 부활하신 이후에는 말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죽기 전에 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사람들도 알면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시겠죠. 그래서 뭐 하라고 하신 겁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 뭐 하지 마라? 함구하라,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죽음, 그 고난과 그 죽음의 과정에 있을 때는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과 고난을 넘어 그 부활과 승천의 자리에 있을 때는 말해도 됩니다. 그때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 안에 이미 부활과 승천에 그 소식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게끔 이렇게 막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의도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과 죽음의 자리를 지나갈 때에는 입을 다물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왜? 지나가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면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경험하지 않고 겪지 않고 그냥 넘어갈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불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불행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방법을 알려줘. 그러면 나 그걸 좀 지나가고 싶어. 그걸 넘어가고 싶어. 그 일들을 경험하지 않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우리 생각이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 고난과 그 죽음의 자리를 지나가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끝나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자기 죽음의 자리요, 그 자기 고난의 자리를 반드시 뭐 하라고요? 필수적으로 지나가라는 뜻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나갈 때는 아무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그 고난의 자리를 지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방법을 가르쳐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가야 됩니다. 그 고난의 자리를 지나가고 자기 죽음의 자리를 지나가야 나라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완전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바뀌는 그 과정에 그 수단이 뭐냐? 그 길이 뭐냐? 했을 때 인자의 고난과 죽음의 자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하여 예수님 경고하셨던 것처럼 그 길을 통하여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그 길을 통하여 나도 지나가고
그리고 우리 남편도 지나가고, 우리 자녀들도 지나가고, 우리 부모도 지나가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지나가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그 고난의 길과 죽음의 길을 지나가고 있을 때 이렇게 하면 그 길을 도망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겪지 않고 갈 수 있어 라고 뱀의 생각들을 가르쳐주는 자들이 아니라, 그 길이 힘들고 괴롭지만 광야 40년 기쁨으로 지나가자 인내하며 권면하며 그 길을 소망 가운데 사랑으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의 인생과 그 고난의 여정은 하나님의 버리심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히려 그 인생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시느냐? 구원하셔서 처음 아담의 그 온전함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일, 그이 바로 뭐냐? 인자의 고난과 죽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변형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광채가 나게 하시고, 그리고 대화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이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이 일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때에는 그 고난과 그 죽음의 그 고난과 인자의 죽음과 그 자기 죽음과 자기 고난과 자기 죽음의 방식으로 느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일하신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아담의 완전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의 단계로 들어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그 심판과 죽음의 일을 경험하더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